십자가의 길 세 번째, 갈릴리로 향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생애를 위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셨고 메시아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것들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예측과 판단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행적을 보이십니다. 실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왕이다,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증거까지 했습니다. 그 사실로 보아도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왕으로 오셨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왕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지난주 말씀대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했죠. 아니,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데 왕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왕이고 메시아인데 그 갈릴리는 전혀 그 예수를 받아들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왜 그 후미진, 그 가장자리의 땅, 변두리인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사순절,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어디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중심이 아닌 변두리를 향해 가는 것이 사순절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션 프레이네는 예수를 이해하려면 먼저 갈릴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상을 깨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죠. 그 갈릴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였습니다. 경계였고요, 가장자리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중심은 남부 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 근처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들 이제 예수가 메시아요, 다윗 왕의 환생된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그가 광야를 가로질러서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은 안 가시고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뚫고 저 북쪽에 위에 변방 갈릴리로 가시죠. 중심인 예루살렘보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보다도 더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땅은 보시다시피 위에 외세가 나라의 다른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갈릴리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1차 방어선이 됩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부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 지방입니다. 그런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변두리, 가장자리 끝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션 프레이네 교수는 예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했던 갈릴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들도요, 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제자를 부르시죠.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학자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는요, 당시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1절 말씀의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세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고위 관직들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맹병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변두리의 지방에 가셔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달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는데 그 회당에서 대단한 말씀을 전하시고 부흥 강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본인이 대단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능력을 보이시지 않고요, 그곳에 또 변두리에 있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기득권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 그들이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얘기하죠. 여러분, 바리새인, 헤롯 당, 유대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 나라와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선한 곳으로 이끌까를 서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누구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함께 논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리를 떠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8절 후반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여기서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계속 나오는 중풍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나병 환자 고치시고,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축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큰 일을 듣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는 구원받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같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를 죽일까 논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죠. 그러나 7절과 8절에 갈릴리에서 만난 주변부의 사람들, 성경은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새 생명을 얻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소망을 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한 세기를 넘게 사신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신앙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완성은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의 주권으로 역사가 완성되는 거나 자유를 완성하는 거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역사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요, 107세의 삶을 사시며 자신의 신앙을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역사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6절에 나온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 등 그 사람들은요, 역사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야, 내가 쥐고 있는 권력과 명예, 내 지식과 과학, 돈과 물질이 이 역사를 완성해 갈 거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것이 결코 역사를 완성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누고 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랑이 역사를 완성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픈 손가락과 같은 변두리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버림받고 소외받고 변두리에 있는 그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 사람 만나셔서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품어 안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쫓아 가장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성은 갈릴리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모이고 상처를 주려고 의논하고 중심에 있는 것을 자랑하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상처 입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변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될 때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진정한 교회, 우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가신 예수를 쫓아 도리어 사랑을 버리고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곳곳에서 기적을 베풀고 세상을 새롭게 할 가르침과 지혜를 준다고 하니 8절 앞부분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기록하지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워 미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십니다. 성경은 한두 줄로 쉽게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로 본다면 아이돌이 지금 이곳에 왔을 때 막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그런 모습처럼 사람들이 막 예수께 몰려오는 것이죠. 그 증거대로 본다면 무리들은요, 질서가 없습니다. 예의도 없고요, 자기 소견대로 그저 예수 한번 옷자락 잡는 것, 예수 한번 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에 있는 무리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바리새인, 헤롯 땅 또는 유대 지도자들보다는 소망과 간절한 바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그렇게 바람과 소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과 소망을 질서 없이, 예의 없이, 계획과 비전도 없이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밀치고 서로 밀고 끌어당기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무리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요, 예수의 기적을 그저 쓰고 먹고 뱉어버리고 낭비하고 소비하려고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 불쌍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지만 이들은 그저 예수의 사랑과 기적, 은혜와 구원을 소비하고 써먹으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들을 찾아가 그 무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무식한 무리입니다. 질서도 지키지 않고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그저 예수가 보여준 기적과 그 말씀을 먹고 단문만 쏙 뺏고 뱉어버리려고 하는, 낭비하려고 하는 무리로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진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셔서 그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준비된 제자가 될 것이란 마음으로 예수님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합니다. 제자 양육, 10주 과정, 15주 과정. 여러분, 그 과정 다 끝나면 제자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무리처럼 이기적인 자들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과 영성 조금 가져서 평안함 얻으려고 하고요, 어떤 정서적인 영적인 만족 얻으려고 혹시 이곳에 그거 먹고 단물 빼고 뱉어내려고 오는 무리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무리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죠. 물론 우리도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서도 없고요,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이기적으로 붙들고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받아먹고 낭비하고 소비하는 것에만 머물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베풀겠다라는 결단으로 행동할 때 그렇게 제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리로 있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이고요, 마지막까지 기적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한없이 퍼주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 이제 나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버리겠다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리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식이 아닌 실천을 행해야 한다. 오늘 본문 1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죠. 귀신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 들린 자지만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진리 아닙니까? 그의 삶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어쨌든 입술에서 진리를 얘기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입술로는 진리를 얘기 많이 하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하는 입을 다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인격으로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 예수 믿으면 정직해야 한다, 교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얼마든지 입과 말과 지식과 머리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말과 입과 지식과 머리로가 아닌 손과 발과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귀신에게만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요, 지식적으로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말하는 예수와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그 예수가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가 드러나는가,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의 무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는 사순절 탄소금식 발자국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를 지향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이벤트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입니다, 환경보존을 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들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모습이 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녹색교회의 모습과 말과 지식이 아니고요, 그런 실천과 행동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상식의 오류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독일의 환경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정당이 있는데, 녹색당이라는, 그 녹색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녹색 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환경 보존을 위한 삶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녹색 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1993년 통계 보면 독일 전체 국민의 23%가 비행기로 휴가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녹색 땅을 지지하는, 녹색 땅의 의원들에게 표를 찍었던 사람들의 26%, 그들이 환경 부담이 큰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3%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생각 없이 휴가를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독일 국민 전체 26%가 나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서 많이 낭비하고 살고 있다, 그걸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이처라고 하는 친환경 잡지를 구독하는 녹색 땅의 독일인들의 33%가, 보통 사람들보다도 7%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녹색 땅 지지자들은 맥도날드가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생각해서 불매 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녹색 땅 지지자들이 재료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환경 부담이 더 많이 되고 잔반이 더 많이 남는 고급 레스토랑, 미식가의 식당은 더 많이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위선이죠. 머리로만 녹색을 생각하고 환경 보존을 생각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나는 환경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께 순종한다 한들 아무 의미 없지요.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신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있느냐, 내 인격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두가 예상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죠. 우리도 그 예수를 쫓아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이 사순절에 먼저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가셔야 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셔야 하고요, 지식이 아닌 실천과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